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삼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세상의 올매에 걸리지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게 하셔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오늘 오후 1시에 이순명 권사님의 장례식이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는 오후 3시에 그린힐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이종훈 장로님 유족들 그리고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갑갑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게 배타적 진리라는 거죠. 다른 것은 없고 이것뿐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요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믿지요? 근데 세상도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사실 세상의 것 누리고 좀 더 지독하게 표현하면 세상의 좋은 것에 파묻혀서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짜장면도 좋은데 짬뽕도 좋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죠? 짬짜면이라는 거죠. 그릇을 중간으로 나눠버렸어요. 한쪽은 짜장면을 담고 다른 쪽은 짬뽕도 담아서 동시에 두 가지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죠? 짬뽕도 좋고 짜장면도 좋은데 어느 걸 선택해야지,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신앙 안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을까?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짬짜면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주일은 주님을, 다른 날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해결책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파괴하라는 거죠.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좋은 것 두 개를 선택하는 결정이 아니라 전혀 운명이 달라지는,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저주를 선택함으로 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자체가 결정되는 문제, 그 운명은 전혀 반대쪽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주님 없이는 사실 못 살았잖아요. 못 먹고 못 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40년 동안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죠? 농경사회, 이제까지 경험해보진 못한 유목민들이 농경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런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저주와 복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욕망, 욕심, 그로 말미암은 죄악은 인류의 시조 때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왜 일어났죠?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꽉 참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쓸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전도서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악을 담대히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도 당연히 지키지 않게 된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반복되고 중첩되고 쌓이면은 당연한 결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눈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계명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생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일 첫 번째 제1계명을 뭐라고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랑만 동행하며 나만 보며 살아야 돼. 그 땅에서 그게 1번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성격이 쪼잔해가지고 다른 건 못 봐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따르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만 받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배타적 진리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복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있을 것은 나밖에 없어. 이게 10계명의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자꾸 말씀하시고 명령 주시고 경외하고 나만 두려워하라고 해요? 다른 건 없거든요. 있는 유일하신 참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배타적 진리를 사람이 너무나 싫어하고 속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 다른 곳에 가보면은 저주밖에 없다. 복을 누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공간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꽉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플해요. 아니면은 이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누어 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정함이 없고 스테이블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고 휙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남는가? 뭐가 영원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복에 거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것 두 개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좋아가 아니라 이거는 망하는 길이고 저주요. 이것만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속이 좁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불타는 이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너에게 피를 토하며 말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토하면서 말한다. 제발 이것만 좀 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딴 데 눈 돌리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는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어느 곳에서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신명기 11장 31절 32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단 이편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무조건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완성, 행복의 결과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가서 너희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주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으로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환난과 고통의 시간대에만 주를 경외하고 부르짖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고 내가 완성되었고 내가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과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그 땅의 신, 특히 바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승리했을 때에, 풍요할 때에, 그때 놀랍게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최고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폭풍의 신입니다. 농사 제일 잘 짓기 위해서는 바람과 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바로 풍요 그리고 폭풍 아닙니까? 이것을 다 주관하는 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내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세라라고 하는 거죠. 이 바알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바알, 그 세모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긴다? 이름 그대로 내 주인은 여기다라는 바알이라는 거죠. 주인과 왕의 의미는 뭐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속했다고 믿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최소한 두 개는 된다는 거죠. 내 주인이 바알입니다. 바알에게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환난과 핍박이 멈췄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상으로 나가기가 제일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시편 52편 7절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려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내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좀 돈도 벌었고 출세도 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느껴지는 거죠. 왜요? 내가 내 풍요로만 다 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게 된다.
언제요? 잘 될 때요. 잘 될 때. 그래서 그 밑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을 힘입어 살아가도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만 지키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복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저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이 어디죠? 복이 있는 길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고 했을 때 복이 있을까요? 네, 복이 있죠. 시편 147편 11절을 말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그 기뻐하시는 자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형통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3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거 설명이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대로 믿는 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복의 길이다. 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도 결정하고 따르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경배한다고 더 영광 받으실 분도 아니잖아요. 영광 그 자체니까. 이 명령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심플하게 하나님께 내가 뭐 헌금한다 하고 하지만 헌금 드려봤자 하나님이 더 거룩해질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 사랑하고 너가 복받기를 원하니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자주 인용했던 말씀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명하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 받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닙니까? 이 복된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형통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세가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순명 권사님의 장례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종훈 장로님과 유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과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대로 삶으로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